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존재를 붙들고 사로잡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이사하게 되었고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일주일간 정리하고 또 예배의 태세를 갖추고 이제 첫 예배를 임시 예배 처소에 첫 예배를 준비하는 날들로 계속해서 삼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준비의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의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많은 나라에서 꽃밭을 만들고 관광 명소로 그렇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꽃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이목을 끕니다. 그러나 꽃은 반드시 시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풀의 꽃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자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자원의 정수에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물질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젊을 때의 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어떠한 좋은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뜨거웠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내 안에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풀의 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의 활기도 어느 순간 잦아들고 좋은 환경이 어느 순간 이제 나쁜 환경으로 낡은 환경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도 어느 순간 주눅들고 그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 기쁠 때 자만하지 않고 절망할 때 용기를 얻기 위해서 반지 문구를 새겨달라고 그렇게 장인에게 얘기했는데 세공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물론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세공인이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이제 거기 너무 기쁠 때 자만하지 않고 절망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구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에 솔로몬이 그 장인에게 세공인에게 그 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쓸 가장 이제 적합한 문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문구를 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다윗 왕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아마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우리의 젊음은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년여간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또 비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때로는 낙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한숨 짓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변하게 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영향력을 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자원은 결국은 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요인이 있다고 오늘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단어는 바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로고스가 로고스로 남아있지 않고 로고스를 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변환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의 외양이 사라지고 좁은 장막에 거할 때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한계의 장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생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만나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신명기 8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은 만나를 기대하도록 하신 것이었고, 그 만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이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고 견디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임시 예배 초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면서 기대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마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임시 예배 처소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더 가까이 말씀을 주시도록 침묵 가운데 말씀을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경청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불편함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할 때마다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위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종의 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도 유명한 선교사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0여 년 넘게 아프리카의 정글을 사막을 누비면서 쉼 없이 거처를 옮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이 리빙스턴, 얼마나 삶이 모험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편안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맨날 천막에서 자야 하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에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쳐 보이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천막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나의 지붕이요 나의 이 안전함을 주는 벽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시처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임시예배처소에 이제 삶은 시작되지만 그것은 잠시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지성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비옥한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였기에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광야였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시예배처소의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니 우리 발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심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꽃과 같은 시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기들도 언젠가 아버지 한순간의 순식간에 마르게 되고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코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 변하였습니다. 우리 40여 년간 예배드렸던 이 예배의 초소가 이제 아버지 낙후된 지역으로 아버지 남아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임시예배 초소의 상황들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건물을 의지하지도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과 열정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 이 열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임시예배 초소의 기간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어려운 좁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아버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초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고 뜨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